오늘은 어린 주일입니다. 5월. 할렐루야. 그럼 어린이가 누굴까? 많은 사람들은 또 우리 집 아직 큰 아이, 우리 마냥 그와 같은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30년, 50년, 100년을 믿어도 어린아이 같이 성장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이 뭐예요? 여러분, 성격을 바꾸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마음을 주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또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원하지 않는 것들을 떠내보내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아마도 이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 바로 자식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자식을 내 마음대로. 인생을 많이 살아보는 사람들은 적실하게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많이 살아보는 사람들은 후회라는 것을 풍성히 충만히 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을까? 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 없이 살았다 하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될까? 한 10%나 될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되돌아보면 다 후회 투성이에요. 내가 그리 살지 말걸. 내가 이와 같이 왜 인생을 낭비했을까? 한쪽 부분은 잘 살았지만 한쪽 부분은 미약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와 미약한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이런 건 하면 안 돼. 근데 그 자녀들이 얼마만큼 그 말을 믿고 따르고 순종을 할까요? 없어요. 드물어요. 여러분, 이해 못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너랑 똑같은 자식 새끼 하나 낳아봐라. 그래야만 알 것이다. 나는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다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목회를 해봤으면 좋겠어. 난 진짜예요, 진짜. 진짜. 다 목회를 해봐서 좀 해봤으면 좋겠어. 부모의 심정과 목회의 심정은 똑같아. 지들이 말해도 안 들어.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태도 안 들어.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부모는 미리 알아요. 미리 미래를 알아요. 그리고 자식에게 말을 해요. 목회자도 여러분의 미래를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하면 한만 내 입으로는 거창하게 말해도 풀리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요. 자녀들이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그래요. 그래서 오직했으며 너랑 똑같은 자식을 낳아서 너도 똑같이 키워보면 정말 부모의 심정을 알 것이다. 여러분, 누가 언제 효도해요? 살아생전에 효도할 자식들은 얼마 없어요. 다 깨고 다 돌아가시고 나면 효도해. 그때 처리가 들거든. 왜 처리가 들어요? 자식 새끼를 키워보니까 성장하면서 부모 속을 더 알아주고 읽어주고 헤아려준 것이 아니라 크면 클수록 더 속을 썩히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새끼한테 요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요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나면 그때서 누가 생각나? 부모가 생각나. 그럼 뭘 찾아가? 묘 찾아가지. 무덤 찾아가서 실컷 물고 오는 거지. 거기서 딱 귀신 새끼 붙어가지고 이제 달고 내려오는 거지. 이것이 우리 인생살이 모습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다 핑계 요소가 너무 충만해. 이래서 이러고 저래서. 여러분, 핑계는 아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핑계는 절대 대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꺼내지도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 아무 효과도 없는 것이고 아무 효과도 없어요. 늦게 일어났습니까? 빨리 자세요. 그렇잖아요. 항상 거기에 내가 유비무한 준비가 부족한 거지. 준비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세요. 똑같아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 그러면 똑같은 네파토르로 설교를 할 줄 알아요. 나는 그래서 방향을 확 틀었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똑같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목회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보다 더 바래. 잘 되기를. 근데 요즘 부모들이 자식에게 뭘 못한다? 할 말을 못하고 산다. 그러면 이것을 한 단계도 건너갑시다. 선생이 제자들에게 할 말을 못하고 산다. 더 한 단계 가서 목회자가 이제는 할 말을 안 하고 산다. 이렇게 이것이 인생의 넷바퀴로가 지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의 털을 보고 부드럽다고 써다보던데. 여러분, 한만 못 났어도 내 새끼는 내 새끼예요. 그렇죠? 성경에는 자식을 향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많이 나타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누구시냐?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시.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하룻밤을 지나고 가는 여러분, 바로 숙박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룻밤 지나는 이 숙박에 이곳이 정이 들었다고 몸을 메고 살려고 그러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내 부모가 하늘나라에서 기다리면서 영원한 안식을 준비해 놓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아휴, 그것이 싫대. 복이 싫대. 부모가 복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주겠다고 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룻밤에 잠을 자는 그 숙소에서 생활하는 것을 만족하고 그것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이러면 길어봤자 100년 살아요. 길어봤자. 아니 100년 길어봤자.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길어봤자 100년 사는 것이 아니라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영원한 천국이고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부모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부모가 아니라 자녀로서 산다는 거죠. 얼마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살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주는 품깃이 다르다는 거지. 품깃이 달라요. 품깃이. 왜 나에게는 이런 초가집 같은 이런 복을 줬고 왜 별볼도 없는 요 사람에게는 기아집 같은 축복을 줬나니까 아버지. 여러분 따진들 아버지는 누구나 깜짝하지 않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부모들은 조금이라도 마음이 아유 그래 안쓰럽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절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너가 그리하지 않았느냐?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내가 내 종 목자들을 보내서 너를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 천국이 있다고 말하고 지옥이 있다고 말을 하고 천국에 가면 분깃이 있다고 말을 하라고 해서 늘 전화할 때마다 너는 그 종들의 말을 어떻게 들었느냐 이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바꿉시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70, 80 먹었으면 다 살았다고. 아니요. 자식이요. 조그만 애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왜 여러분 이 세상에 내 나이를 생각하냐고. 하늘나라의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옳은 옷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건 없어. 하늘나라에 가서는 여러분들하고 우리 모두가 동일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들 우리가 마땅히 사는 동안에 여러분 이 범사에 이 땅에 사는 날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냐? 잘되고 형통하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바로 우리의 심정도 아시기에 바로 우리의 자녀들의 부모의 기대와 사랑처럼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다 같이 부모들이 그렇대요. 그리 열심히 할머니 손을 잡고 새복 예배도 나가고 철야 예배도 나갔던 조그마한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예배 다니던 그 자녀들이 대부분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머리가 커지고 내 생각을 할 줄 알고 판단을 할 줄 아니까 하나님은 더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줄 아는데 다 자기 잘났다고 세상으로 다 가버린대.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에 왜 안 나오냐면 헛웃음으로 채워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대충 메꿔버리고 만다는 거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남은요 여러분들이 이러시 됐든 저러든 절대 말하지 않아요. 부모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오늘 우리 부모된 심정을 아시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주는데 10절과 11절에 자세히 읽다 보면요. 여러분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싹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딱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돌아보게 하시고 너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게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너희가 파서 내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알레 이렇게 말하면서 참 봐요. 내가 볼까요? 너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너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너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쉽게 이해가 갑니까? 부모가 이런 복을 주고 싶대요. 어떤 부모가요?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부모가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부모가 이런 복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을 주고 싶은 것은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겠죠. 응? 육신의 부모도 여러분 내 손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집을 짓고 집안에 좋은 물건들을 가득 채워주고 심지도 않는 포도 심지도 않는 감람나무의 열매를 24시간 365일 배불리 먹게 여러분 있게 할 수 있게끔 또한 여러분 일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것이며 누가 그랬어요? 누가 집을 건축하는 일은 시간도 돈도 아주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누구나 좋은 집을 갖기를 원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렇고 집안에 여러분 원하는 물건들은 가득 채워준다니 여러분 누가 자기 집이 또 아닌데 여러분 자기 돈을 들여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지날 수 없는 것은 이 약속을 하신 분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복을 여러분들 주겠대요. 이걸 믿으신가요? 진짜 믿으세요.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누군가가 그 예배당을 끌려서 예배당에 다닌다는 생각을 이제 버리세요. 여러분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신앙은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넘어지고 언젠가는 낮아빠지고 언젠가는 떠나게 되었어요. 어느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택을 해야 돼. 내가 선택을 해야 돼. 누군가가 아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고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 가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싹 버렸어요. 싹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는가? 그렇죠. 이 복을 나도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뺏기지 않고 나도 받고 싶어요. 내가 받고 싶어요. 근데 이 복을 누구한테 주냐 이거지. 누구한테 약속했냐 이거지.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따라서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 주시며 그 결과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가 건축하지 않는 집, 가득한 물건, 여러분 파지도 않는 우물, 포도 열매와 감람 열매를 넘치도 주신다. 그 복음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겠다는 바로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6절에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6절에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여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고 하면 복을 준대요. 첫 번째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첫 번째 자 뭐라 했어요?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 먼저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이 더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이를 막론하고 예배당에 먼저 나오는 사람이 바로 부모예요. 여러분 이제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먼저 예수를 믿고 먼저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먼저 여러분 선택이라는 여러분 그 집 교회 이름이라는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여러분 보여드릴 것이 없다 한다면 무엇을 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의 신앙을 닮아가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교회에서 30년 40년 50년 100년의 신앙생활을 했어도 새로운 교회라는 곳에 가면 아이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교회 공간에 가서는 그 교회에서 먼저 그 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 토주대감들 세상의 묵은 닭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당신 신앙생활 못해? 왜 못하고 아니라 내가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바르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라는 계층은 여러 가지 계층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배당에 여러분 22세기라는 교회라는 곳에 먼저 나가는 사람이 먼저 부모다. 다른 데서 더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다른 교회에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도 집분이 권사 장로도 한다 할지라도 이곳 오면 애기예요. 누구를 닮아갑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닮아가게 돼 있어. 요 교회의 시스템을 닮아가게 돼 있어. 안 닮아가고 이상한 짓 하면 그건 사생하고 그것은 이상한 사식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 필요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교회 부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 꽉 사람이 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라는 그 교회라는 곳에 그 교회를 닮아가는 신앙. 여러분 축복교회라면 축복교회를 닮아가는 그 성도들. 교회 이름은 축복교회인데 나는 다른 교회의 시스템의 생각을 가지고 닮아간다면 그것은 자식이 아니지. 그건 부모도 아니지. 그건 계모지. 교회마다 다 색깔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내가 색칠을 했던 내가 그 색칠을 잘해서 보여줘야 돼요. 내가 평범한 성도도 한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보여줘야 돼요? 내보다 신앙의 경위도 오래된 권사님한테 보여줘야 돼요? 장로님한테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양육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참 이 자식들은 참 부모의 교육을 잘 받았네. 그런 말이 나와야지. 그러면 그렇지 집불도 없는 그 집에 무슨 교육이 잘 됐겠어. 사람들은 여러분 옆에 집에 있는 자식을 보고 부모를 욕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목사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목사는 칭찬하고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모가 누굴까? 먼저 예배당에 입교했던 성도. 절대 이제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10시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10시면 찬양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10시까지 와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스템을 안 닮아가. 다른 데 신앙생활도 시스템을 가지고 와.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한 100명쯤 넘나 이런 시스템을 하고 싶어요. 딱 10시 50분 딱 되면 교회 문을 딱 잠그는 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 나는 생각이 달라요. 사람들과. 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
나는 진짜. 왜? 딱 준비가 되는 사람. 준비가 되는 사람.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 나는 내 꿈이 그런 거예요. 아, 누구든지 오세요가 아니라 와라 이거요. 오라는 시간까지 오라 이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걸 하지 못하게 하면 그렇게 안 채워지니까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 내가 주인이 돼야 돼. 주인은요, 사사건 거 다 눈에 보여. 부모는요, 자식이 움직인 것이 다 보여. 만나지 않고 있어도. 여러분, 만나지 않고서도 우리 자식 새끼가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을 다 알아. 말을 해도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부모는 다 알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왜? 애기들도 키워봤거든. 애기들도 키워보니까 싹수가 노랗거든. 다 알아. 암만 큰 소리 쳐도 그래. 김동희 이사님 아버님 인정한가요? 모르지. 왜 그럴까? 토요일마다 가. 난 간지도 몰라. 우리만 청소하고 있어. 그럼 어디 가냐고 물어봐 내가. 갓대 천하네. 한편으로 잘한 것 같은데 한편은 이상해. 그런 정신이 있으면 애배들은 정신도 달라야지. 내가 말하기 제일 좋으니까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오늘 어린이 주인 줄 알면서 설교를 엉뚱한 것을 준비해놨어.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설교를 바꾸느라고 오늘 진땀이 났어. 그러면서 갑자기 설교를 오늘 준비를 하는데 김동영 집사님의 아버님은 어떻게 아들이 오면 생각을 할까? 근데 부모의 생각이 다 굳어져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부모의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날마다 토요일마다 가서 아버지 발을 씻겨주고 안마를 해주고 날마다 가면 그때서야 우리 새끼가 조금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그때서야 철이가 들었나 보다 하고 그때서 고기를 끄덕거려 주는 거야. 참 이상하죠. 평상시에 잘한다고 하는데도 부모가 그래.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부모는 뭐 교회 집사님인데 안 그럴까요? 내가 말 겉으로는 목사지만 부모님 마음은 그런 생각 안 할 거예요. 저놈이 꼬라지, 어릴 때부터 그 꼬라지, 그거 똑같구만, 목사가 돼도. 그런 똑같은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부모의 생각을 바꾸어주는 그런 자녀들이 되자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래. 내가 여러분, 하나님 왜 야곱이 이쁜 짓만 했어요? 미운 짓을 얼마나 야곱이 많이 했어도.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 대한 선입감이 완전히 좋아요. 야곱이면 다 믿어줘,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는 암만 착한 일도 이 새끼, 너는 놈이 새끼. 왜? 하나님 아버지의 선입감이 싹 뺏기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하나님의 생각, 사울에게 선입감을 여러분들이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보여드려야 돼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 부모와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참만 그렇죠.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를 안 따라도 부모가 살아주고 오직 하나님만 향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한쪽 마음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심이 생겨요. 그리고 세상 곁길에서도 꼭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생겨서 언젠가는 그가 교회 품으로 돌아와요. 이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철저하게 부모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 때 자녀들이 그 마음에 여러분들 품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모가 여러분 늘 신앙이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면 자녀들은 그 모습을 또 닮아가고 사는 거예요. 절대 본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 어느 곳이든지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자녀들은. 여러분 그러면 그렇습니다. 바로 사랑으로 섬기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부모가.
그렇죠. 그래서 부모는 항상 나누어주는 거, 나누어주는 거. 왜? 자식들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하나, 땅콩 하나가 있어도 옆에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배가 고프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이것을 늘 보여주는 거예요. 할 소리가 아니라 늘 부모가 보여줄 때 자녀들이 이것이 나도 모르게 몸에 배서 부모처럼 성장을 하면서 나눠주고 베풀고 이웃을 볼보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거지. 자녀들이 부모의 거울. 자녀들의 모습이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5절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모여라 사랑하거라. 여러분 면목상 신자가 되지 마세요. 면목상 성도가 되지 마세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는지를 보여주고 본받게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은 예수를 믿는 지가 얼마 안 됐어. 신봉년 집사님, 박한진 집사님. 근데 우리 그 자녀들 네 형제가 있는데 여러분 나 혼자만 유독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가 이러면 예수를 믿는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세 자녀는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오늘 그걸 생각해. 세 자녀는 정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을까? 아니 육신의 자식이니까 그냥 나가줄까?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이면 갈게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일을 싹싹 건드려 보는 거예요. 자 주무시고 가세요. 그때 그래 오늘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어디 못 가겠다. 아이고 주일날인데 에이 그렇지. 그때 겉으로는 묻던 자녀가 말하고 속으로는 그러면 그렇지. 뭘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들놈 새끼가 목사니까 그 예배당에 가준 것 뿐이지 뭘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나 반대로 아니야 나 예배당에 가야 돼. 오늘 주일이잖아. 가야 돼. 뿌리치고 나왔을 때 여러분 그 자녀들의 생각이 달라져. 오 이거 봐라. 육신의 혈육의 관계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빛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여러분 항상 세상 사람이 됐든 믿음 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어떤 사람이 나라는 사람을 늘 출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사람을 출시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빛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을 세상으로 끌고 가는 바로 늪으로 빠뜨리게 하는 장본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양보해야 될 것은 양보하지만 양보를 해서는 안 될 것은 하늘의 두 쪽이 나도 양보하지 아니할 때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모습이 꼭 예수 믿으면서 전도지 나라주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내 행동으로 하나님의 관계만 보여준 차츰에도 전도지 한 장 나라주보다 더 큰 위대한 전도다는 것이죠. 나는 안 돼. 결혼식 아유 나는 절대 안 된다. 주일날이면 나는 못 간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굳이 돈을 더 많이 줘. 쫀쫀하게 5만원 10만원 여치 말고 내가 못 간다. 그럼 20만원 10원 있어 주는 거요. 선물도 더 해주는 거요. 그래야 할 때 그들은 넘어져. 그들은 어디 앞에 넘어져? 십자가 앞으로 넘어져. 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 말했어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살자. 뭔가 인연이 돼서 맺는 그런 인연이 말고 하나님으로 통해서 인연이 맺어지는 그런 말씀의 중심의 신앙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랬어? 오늘 내가 너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천국을 마음에 새기세요. 지옥을 마음에 새기세요. 꼭 새겨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신앙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여러분 부모다고요? 이 세상에 내 자녀를 낳은 그 자녀 앞에는 부모가 되는 것이고 또한 누가 부모다고요? 교회에는 목회자가 부모가 되는 거죠. 또 누가 부모다고요? 내가 먼저 이 예배당에 출석한 내가 새로 들어온 사람 앞에 영적인 부모예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먼저 여러분 직장 들어오는 사람은 그 직장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좋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는데 너 왜 이런 직장에 들어왔냐. 비전도 없는 직장 아주 이런 직장에 들어왔냐 하면 그 사람은
지금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다른 직장 나가야지, 다른 직장 가야지. 부모 역할을 먼저 들어왔던 직장생활 했던 사람이 부모 역할을 잘못했더니 그 사람이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는 그 열심 갖고가 없어지고 또한 그 회사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어느 곳인가 훌쩍 어느 날인가 사표 던지고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부모라는 그 부모라는 것이 꼭 육신의 자녀를 낳는 부모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 어느 단체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며 복의 길을 걷게 해야 돼요. 누가? 부모가. 봅시다. 7절부터 한번 볼까요? 8절까지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죠. 참 그래요. 여러분 어린 아이를 낳아서 부모가 어떻게 보여주냐. 늘 둘이 앉아서 텔레비전에서 야 재밌다 야야 또 뭐하냐 야 재밌다 하면 그 자녀는 여러분 뭐 빚을 갖지 마세요. 빚을 갖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림도 그리지 마세요. 그건 배만 고파.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살 때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딱 생사가 나오는 순간부터 책을 보는 것을 성경을 보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아기 때부터 여러분 아이들이 표현을 못하지만 늘 아이에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보여주면 아이는요 완전히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립니다. 왜 여러분 사람 부모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 말합니다. 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열심히 예배당을 잘 다녔는데 여러분 그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서 다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결과의 답이에요. 어릴 때 잘 다녔다고 아니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어서 부모를 의지해서 따라다녔을 뿐이요. 여러분 아니요. 힘이 없어서 따라다녔을 뿐이요. 무슨 착각을 또 잘해 그렇고 비싼 밥 먹고.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다 거짓말 그만하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니라는 거지. 부모가 그런 모습 보였어요. 자녀 앞에 싸우는 거 보였어요. 자녀 앞에서 욕하는 거 보였어요. 자녀 앞에서 움켜쥐는 거 보여줬어요. 그런 것만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부sam하면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내 욕을 하면 안 되고 남편 욕을 하면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시부모 여러분 욕을 하면 안 된다. 장모 욕을 하면 안 된다. 이 습관이 돼서 이 자녀를 아름답게 성장을 시킨다면 오직 좋은 말, 긍정의 말. 오늘 성경이 뭐라고 써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그래.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 이 교회가 좋든 나쁘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 할 때 새로운 여러분 교회를 도우는 사람들이 좋은 마음, 나쁜 마음 가지기도 좋은 마음 가지는데 정말 쓰면 여러분 교회. 여러분 그런 성도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도가 나가냐고. 그것이 아니라 먼저 부모 역할을 했던 먼저 예수를 이 교회에 여러분 바로들였던 성도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요.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어린 시절부터 바른 신앙의 양육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제멋대로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귀엽다고 여러분 애기 때 오냐오냐 했더니 여러분 엄마를 때려. 애기 때 여러분 꼬장이 부리면서 엄마 뺨을 때려버려. 엄마한테 손가락도 눌러하니까 욕을 해. 그래서 이놈 새끼야 그런 짓 하면 안 돼. 아니지. 해초는 것만 들어야지. 해초는 못 들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괜찮구나. 마음이 또 점점 범위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해서는 안 될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될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될 것이 정말 있어요. 암만 어린아이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모르도 한다 할지라도 엄마 뺨을 때린다 한다면 이놈아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가 아니지. 초다를 들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되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상대방에서 손을 들어야지. 호통을 쳐야지. 그런데 이 시대는 안 그래. 이 시대. 새롭게 자녀를 생산하는 가정들은 안 그래.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감정이 망가져. 어릴 때부터 감정이 망가져서 내 마음대로 혈기를 부리고 내 마음대로 고장을 부리고 내 마음대로 고집을 피워.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다? 자녀의 잘못이다? 아니다는 거지. 부모다는 거지. 여러분, 절대로 내 멋대로 자기 멋대로 성장하게끔 놔두지 마세요. 여러분, 정원에 비싼 나무를 사다가 심어놨어. 사람들이 자랑을, 이 나무 진짜 비싼 나무라고. 근데 가꾸지 아니한 나무는 비싸게 안 보여. 여러분, 요 밖에 우리 요 나무, 평백나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지? 나는 고만 물 줄 생각. 한번 되돌아보고 거물 줬으면 거물 거둘 생각. 잡수면 뽑을 생각. 여러분들 뭐 주인이 아니요. 손님이지 다들. 잡초 뽑을 생각. 평나무 나무 한번 올라가서 되돌아보고 기도하면 되돌아보고 그런 생각 안 하잖아. 연세 드시면 연세가 드셨다고 안 하고 젊으다고 안 하고. 나는 이 교회 주인 나만 낀 것 같아. 나는 안 해.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집, 내 자녀, 내 자식이니까 내가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 교회니까 내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 유대인들이 세계를 이끌어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싸우니까 지금 미국이 난리 났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돈 많은 유대인들이 미국에서요 난리 법석.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계를 이끄는 리더의 자리가 다 올라 있대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자녀 양육을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배우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일부러 내서 말씀을 듣게 해야 되고 말씀을 읽게 해야 되고 배우도록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장소, 여건을 초월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는 것은요, 누가 하는 거예요? 자녀들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늘 말하면 성도가 스스로 알아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미간에 부모가 붙여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붙이는 거예요. 손목에 내가 바르고 다니는 거죠. 왜? 그리 하라고 그러니까. 자녀들 스스로가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가정 전체가 하나가 돼서 실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가 돼야 되고 모두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바로 집 문서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온 집안 전체가 자녀들의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되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빼앗지 맙시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시려고 이 모든 준비해 놓았어요. 여러분, 명심할 것은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이 준비된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에게서 자녀들을 빼앗는 어리석은 오늘 범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 하나님이 질투를 한대요. 제일 마지막 구절에 딱 그러고 했어요. 뭐라고 그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했어요. 하나님보다 조건을 더 앞세우지 말고, 여러분, 신앙보다 학력과 명예를 더 앞세우지 마세요. 현재의 신앙보다 앞으로의 신앙을 앞세워서 자녀들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학벌을 따진다면 뭔가 잘못해요. 세상이 물질을 따진다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과 똑같았지.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학벌, 재력, 그런 거 어느 거에 비중을 두지 않고 오직 중심 하나, 예수를 하나님 향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 하나뿐입니다. 그 믿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지체의 공동체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나와 내 자녀들은 복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렇죠. 부모들의 신앙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마땅히 본을 보여야 할 본을 보이며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 이제 성장하면 말을 안 들어요, 자녀들이. 지금 내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학력, 좋은 대학교 나오는 거,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결혼, 돈이 많은 거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도 저도 다 신앙이라는 거지. 정말 이런 것들을 필요하지만 우선해야 될 것이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통로자가 되시기를, 하나님께 복을 받은 통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 나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채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나와 내 자녀들을 실천하는 신앙의 원리가 변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중심, 말씀의 중심, 교회의 중심. 이 세 가지 세트가 조성돼야 돼요. 조성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오늘 뭐예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암만 좋은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불어가지고 단을 꽂고 가요. 정말 나는 나를 보면서 나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곳에 교회 오려고 그랬으면 이 동네에, 이 동네에 올 생각도 안 해서 우리는 도심 한판에서 우리는 교회를 하려고 그리 돌아다니고 그리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뭐 계획을 막 멋지게 세우는데 하나님이 이런 총구석을 훅 불어가지고 꽉쳐놨어. 도시교회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하고 만나고 커피 마시면 그래, 주일날 성도들이 한두 사람 꼭 들락날락한데, 그런 사람 때문에 배가 너무너무 아파. 여기로 주일날 누가 들락날락해. 그러나 이곳에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왜 이곳에 보냈을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과 상관없어요. 근데 그 뜻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되고 성장을 해야 돼요. 네, 하나님,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나게 했습니까? 이왕이 돈 많고 그런 부모를 만나게 해주지. 해도 너무 안 해. 꼬장이 부릴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내 인생살이. 교회 선택은 내가 한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내 부모가 무지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부모가 믿음으로 나를 잘 사랑해주고 했더니 내가 성장하면서 사랑을 배워서 사랑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도 돌봐주고, 내가 돈 많고 재력 있고 너 좋은 귀한 사람 만났는데 군림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상에 들이뱉기는 성장을 해서 군림하고 다스리고 내가 왕같은 인생을 살려고 막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부모의 양육에.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든지 우리는 원망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따라서 감사하자. 감사가 저와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는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딱 1분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여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스타라.